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 시간인데요.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우리 주님 앞에 내놓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나는 주와 함께 머물지.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사람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혈기를 지르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0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신희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의 기만을 당하여서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이 시시각각으로 성경 말씀대로 들려오는 이때에 많은 젊은이들이 버려진 콜라캔처럼 생명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우리의 청년들을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또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주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추운 날 우리 가난한 성도들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잃지 않게 지켜주시고 한 해 동안 또 주를 위하여서 충성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월 달에는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한, 국가를 위한, 교회를 위한,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제하고 구하였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많은 지혜와 능력을 가졌지만 그 지혜와 능력을 자신을 위하여서 빵조합도 하나 만들지 않으시고 오직 연약한 인간으로서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빛을 전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 되심을, 하나님의 구원 되심을 전하기에 우리의 그 빛을 가리는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모든 말들은 끊게 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지키시고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때에 세상 문화 속에서 신앙을 참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에 얻어든 나는 불법이 성행하며 또 믿음의 도리를 저버리고 세상을 하는 배도하는 무리가 증가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가난한 성도들 이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정하신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남김없이 채워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보지 못하는 눈이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귀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됨을 이웃에게 세계에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죽고 또 영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 문화 세상 모든 즐거움에서 끊게 하시고 오직 모이기를 힘쓰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오직 주님께 올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큰 자가 아니라 하늘의 큰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올 한 해 성령님의 인도를 확실히 받는 한 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6월이 되면은 시장, 도지사, 시의원, 구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거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민주적인 그런 의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쁜 정치인들은 이 땅에서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며 바르게 살며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 정당에 관계없이 뽑을 수 있는 성숙한 민주의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국교회들 더욱더 힘써서 예전처럼 선교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북민들을 돕게 하시며 북한 외국 노동자들을 도우며 선거하게 하셔서 새로운 질병을 넘겨주심으로써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살 길은 주님께 붙들림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업들이 정말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 다시 한 번 더 번영된 국가 또 복음을 수출하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제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의 정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열매 맺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So
그러니까 뭡니까?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은 자 20장이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2026년 이제 벌써 2월달 그리고 둘째 주가 됐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해드려야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힘을 내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서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하는 대로입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은 우리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DNA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말이 씨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죠? 옛날부터 다 알고 있죠.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라는 거잖아요. 말이 씨가 되니까. 말이 씨가 되니까 좋은 말을 심어놓으면 그게 싹이 나서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을 찬란하게 꽃을 피우게 할 것이고,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악한 말, 더러운 말, 부정의 말을 심었으면 언젠가는 그게 나를 사로잡아서 그러한 불구덩이 속으로 나를 끌고 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제목을 함께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진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저에게 원하는 거는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받은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평안한 삶을 사는 날 동안 사시다가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다 가시라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에 모든 것이 있구나.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를 볼 때 평안한 삶을 원하는가? 그러면 그런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이 우리의 앞날에 쭉 펼쳐지기를 바라고 올해 2026년에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에는 권세가 있고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결과적으로 뭐가 있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DNA를 그 속에 심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는 오늘 조금 전에 21절에 말한 것처럼 죽고 사는 것이 이 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에 있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도 살고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함께 사는 그러한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말 한마디가 사람을 비참하게도 하고 몰락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가 아무 쓸데없는 인간을 정말 쓸데있는 인간,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응?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속담에 유명한 말 있잖아요. 말에 대한 거. 퀴즈. 말 한마디가 천냥 빛을 갚는다. 이거는 조선시대에 정말 이 천냥이면은 양반의 족보를 살 수가 있었어. 상놈도 백정도. 응? 그래서 이 천냥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천냥은 이렇게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그 정도로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천민이라고 그래 봤던 사람이 그 천냥으로 족보를 탁 바꾸어서 양반으로도 살 수 있고 이렇게 운명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큰 돈인데, 그런데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말만 잘해도 우리의 타고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타고난 운명이 비록 비천할지라도 내 말 한마디로, 내가 하는 말대로 나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선조들이 참 지혜로운 말을 했지만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대로 성공하고 싶으면, 또 만약에 성공하거나 내가 실패하거나 원인을 찾아보면은 과거에 내가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것이 계속 내 마음에서 그게 리바이벌 되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거 자꾸 되새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되새기는 거 그거 안 좋아요. 좋은 말, 좋은 생각. 그래야지. 그냥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 나를 그냥 괴롭혔어. 그 괴롭힌 게 그냥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 그러면 그게 내 인생을 어디로 간다? 부정적인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응?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정말 잘해. 최고로 잘해. 막 전교에서 1등도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몸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볼 때가 됐는데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시험도 못 봤어요. 근데 이 학생을 지지해주던 선생님이 다른 데로 전공 가시고 새 담임이 오신 거야. 담임은 이 학생을 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성적이 갑자기 안 좋아지니까 얘 때문에 그냥 평균 점수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학생한테 악담을 한 거죠. 너는 공부도 있다 이랬다면서, 너 때문에 우리 반이 이렇게 됐다면서, 너는 공부로는 시험으로는 너는 절대 성공하지도 못할 놈이라면서, 이 선생이 세상에 학생한테 그렇게 악담을 퍼본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확 밀었는데 이 학생이 뒤로 뻥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잖아도 선생님한테 모욕을 받은 데다가 넘어지니까 학생들이, 반 학생들이 얼마나 웃었겠어요. 그런데 감수성이 예민한 이 학생은 그거가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탁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시험만 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시험만 보려고 하면은 한 3일 전부터 잠을 못 자.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예비고사 있었잖아요. 예비고사 시험을 보려고 하면은 3일 전부터 잠을 못 자가지고 완전히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전교에서 1등하는 그게 있으니까 또 재수를 해. 재수해도 또 실패하는 거예요. 왜요? 그 선생의 그 한마디가 이 학생의 그거를 좌우한 거죠. 그런데다 이 학생은 그 말이 끊임없이 자기를 그냥 사로잡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건 좀 실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 여학생은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는 집에서 살았는데 계모하고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모가 정말 얘를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쉽게 말 괴롭힌다라기보다 일을 너무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안일 하다 보면 학교 맨날 지각해. 집안일 하다 보면은 막 어떤 때는 결석할 때도 있어. 근데도 집에서 그거 안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애가 완전히 기가 죽을 대로 죽고 자기는 이제 정말 쓸데없는 인간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무실 옆을 탁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교무실에서 자기 담임 선생님이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반의 희영이는 정말 대단해요. 선생님들이 왜요? 그러니까 아니 걔는 가정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애가 학교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를 볼 때마다 나는 그 학생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이 쌤이 얘가 그렇게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장해서 내가 눈물이 나려고 해요. 이 쌤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이 여학생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배가 안 고파. 그러고는 우리 선생님이 나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 했어. 얘가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몸이 치더라도 공부를 안 시키진 않았나 봐. 지가 스스로 포기했으면 몰라요. 그래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대학까지 가가지고 그 삼성의 그 뭐 임용까지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도 그렇게 중요하지만 내가 무심코 남에게 뱉은 말, 나의 자녀들에게 뱉은 말, 이게 그냥 그게 그대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응? 자동차에 우리가 그게 있잖아, 운전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뒤에 탁 타고 있어요. 운전사가 가는 대로 뭐예요? 우리는 따라가야 돼. 그런데 그 운전사가 긍정적인 말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이라면 어때요? 나를 긍정적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부정적인 말이 너는 시험으로 실패할 놈이야, 이런 말이 끊임없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이끌어간다면 어때요?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하는 대로 이렇게 인생이 좌우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말조심을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말하는 대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생각을 했어요. 생각. 그게 정보로만 남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입으로 말하는 순간 뭐예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 생각이 더욱더 강화가 되고 구체화가 되고 나중에는 실제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고방식을 그러다 보니까 그 말하는 대로 지배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 말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그 윤동주의 서시 있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런 시였어요. 그런데 이 시가 저는 정말 내 마음을 울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매일 제가 신당동에 살았는데 그 우리 집에서 이렇게 제 학교로 걸어가요. 걸어가다 보면은 거기에 그때 이제 그 벚꽃나무, 거기에는 그 신당동 그쪽에 굉장히 부촌이에요. 그러니까 집도 어마어마하게 컸지만 그 집에 그 담벼락으로 그 봄에 벚꽃나무가 그냥 쫙 흐드러지게 피어 있으면 환상적인 그 풍경이야, 걸어가면서. 그러면 아침마다 그 시를 마음속으로, 그때는 제가 교회를 안 다닐 때였으니까, 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다. 그렇게 결심하는, 그렇게 살고 싶어.
그리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정말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응? 그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때 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시가 있었어요. 내 나이 하나하고 20살이었을 때 어떤 어진이가 하는 말을 나는 들었다. 돈이야 은전이든 1,000원짜리든 다 주어버릴지라도 내 마음만은 결코 주어서는 안 된다. 금이야 은이야 모든 것을 다 주어버릴지라도 내 생각만은 언제나 자유롭게 하라. 이런 시였어요. 그런데 그 시도 같이 하면서 가는 거야. 그래, 나는 돈이나 이런 거에 나름대로 초월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를 하면서 살아야지. 응? 고등학교 그때 1학년이고 2학년이었는데 그러면서 걸었던 기억이 나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알았더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다녔겠지만 그때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 명언의 말 이거를 그냥 항상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저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록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따라가고 싶다고 열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냥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말들이 내 입으로 읊조리면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천명의 시를 좋아하다가 이 시골로 시집을 오게 된 거예요. 응? 내가 그 시를 좋아하면 안 됐는데 이 시골의 김성아 씨한테 시집을 오게 된 게 뭐냐? 내가 시골에 대해서 환상을 품은 게 뭐냐? 노천명의 그 시 있잖아요. 어느 조그만 시골에 들어가 나는 이름 없는 여인이 되고 싶어. 그러면서 그 초가 지붕에 박동쿨 올리고 마당에는 장미꽃 덩쿨 열퍼서 산밭에 오이를 심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 노천명이 그 시 있잖아요. 그러면서 노천명이가 또 뭐라 했냐면은 기차가 지나가는 마을 거기에서 녹양푼에 수수연 녹을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는 정말 여왕보다 더 행복하겠어. 이 시를 내가 좋아하다가 제가 김성아 씨한테 씹으러 왔습니다. 이게. 그러니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물론 남의 시지만 그를 내 입으로 계속 말하고 있으니 내가 그렇게 그 길로 이렇게 가게 된 거야. 그렇다 해서 시골에 와가지고 노천명이처럼 그렇게 살지도 못했지만 사실 우리 김송아 씨한테 미안할 정도로 내가 농민의 그 부인처럼 살지도 못하고 말이죠. 농민의 부인이면서도 저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어쨌든 시골로 오게 된 계기가 바로 그거였다 이거예요. 예. 이 말이라는 것이 그게 계속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거를 계속 읊조리다 보니까 내가 그 길로 이렇게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말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말은 이렇게 힘과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축복의 말을 해야 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이런 말, 감사한 말 해야 되는데 맨날 그냥 입이나 삐죽거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말은 칼이라는 걸 했어. 칼, 말씀은 칼이라고 했어요. 그죠? 칼과 같아. 어디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게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이 불이라 그랬죠? 혀의 불이요. 혀는 온몸을 사로잡고 태우는 이 불이 바로 이 말이라는 말. 쉬지 않고 떠드는 말. 근데 그 좋은 말도 아니야.
누구 뭐 김집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권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게 바로 그냥 불이라 그래서 불. 그래서 그게 자기만 사르는 게 아니라 옆 사람까지 같이 살아.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헌담하고 이런 게 아주 불의 세계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이 씨가 되죠.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게 나고 나쁜 씨를 심으면 그쵸. 그리고 말이 거울이에요, 그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말이 뭐라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 죽이는 것도 말이고 살리는 것도 말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살리는 말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로마서의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말이에요, 말. 응? 그죠? 그래서 사람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러. 이 말이라는 게 살리는 말인데 어떤 말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시인하는 그 말이 바로 살리는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점에서 입술과 혀에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혀와 입술에 듣는 자들의 사망과 죽음이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그 말이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다. 그러니 요즘 그 정도 열심히 제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버스 타고 가면은 버스 옆 사람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 저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충영교회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서울에 충무로 오가에.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처음에 교회 갔는데 그날 장충당 공원으로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대학부 학생들을 전부 데리고 장충당 공원으로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근데 그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데려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친구가 좋으니까. 친구 따라간 거죠. 거기도 충영교회도 뭐 제가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우리 친구가 충영교회를 다니면서 하는 말이 야야 우리 충영교회는 멋스러 멋있는 오빠야들이 많으니까 오는 날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래서 놀러 간 거예요. 이제 놀러 갔는데 처음에 딱 인사를 하는데 첫날 전도 간다면서 따라가자는 거였어. 안 간다 했더니 우리 친구가 야야 가자.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장충당 공원에. 거기에 가니까 많은 분들이 벤치에 앉아서 혹은 누워서 노숙자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사형리를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둘이서 딱 붙여줘.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사형리를 그 사람한테 읽어주면 옆 사람은 옆에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난 기도가 뭔지 모르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냥 전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래 앉아있는데 우리 친구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친구가 그 사람한테 쫙 읽어주면은 아이고 전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야 그냥 예수님도 몰라 전 아직. 하나님 저 친구가 저거 읽으니까 전도 잘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전도를 따라다닌 거예요. 맨날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우리 수련회 청년회 가가지고 청년회 수련회 가가지고 거기서 그분이 서태운 목사님이셨어요. 그분께서 강사로 오셨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그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설득하듯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 그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거기 와가지고 앉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래 하나님은 믿어.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쓰신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된대.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면서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그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 정말 그 신앙 없는 우리에게 설득하듯이 하나 말씀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설득을 당한 거죠. 그 나도 모르게 아멘을 한 거예요.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냥 100% 이제 믿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설득이 된 거죠. 한 7, 80%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에 우리 집에서 내 교회 다닌다고 이게 지금 재수하고 있는 주제에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가 볼 때 재수하면서 이게 교회를 가면 저녁 때 와. 이게 공부하러 가면 모르는데 교회 가면은 저녁 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뭔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아직은 발견하진 않았는데 아버지가 내가 이제 뭔가 믿으려고 딱 마음에 그래 하니까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마음속에 뭐 종교는 자유가 있는데 아무리 아버지라도 내보고 교회를 다니지 말아 하다니. 내 영혼이 본래 자유로운 영혼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라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에서 우리 아버지가 끝났어요. 근데 우리 오빠가 저를 딱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오빠하고 내하고 엄청 사이가 좋았는데 네가 불효막심하게 아버지한테 감히 대들었다고. 갑자기 그냥 주먹으로 그냥 내 배로 훅 치는 거야. 그냥 숨이 끊을 정도로 아프더라고. 생전 맞아보게 됐나. 그래가지고 내가 오빠가 뭔데 나를 때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오빠가 그 쪼잔한 인간이 그래? 그러면 니는 내 동생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팩 토라져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오빠하고 내하고 한 10년은 넘게 말을 안 했어. 알겠죠? 응? 이 말이라는 게 니는 내 동생 아니야 라고 선포하는 순간 자기 내리속에는 저거 보면은 저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일학교 갈 때 우리 동생 교회 데려가면 그 시간에 동생 앉혀놓고 뭐해요? 공부 가르쳐. 교회 못 데려가게. 내가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아버지가 내가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가방 싸들고 집을 나가려고 탁 메고 이제 하도 우리 집에서 교회 못 다니게 하니까 응? 내가 여기 아니어도 그냥 교회 가서 잠을 자더라도 집을 나가야 되겠다. 사실 아무런 대책도 없어. 그 바보 멍청이인데. 그러면서 가방을 싸가지고 그 시장에 가서 가방 하나 사가지고 옷 넣고 그리고 내가 가방 탁 메고 나가려고 문을 탁 방문을 열고 나가는 거야. 이 순간 나가면 이제 나는 우리 집에 빠이빠이야. 그죠? 우리 엄마가 탁 들어오는 거야 방에.
난 지금 방문을 열려고 딱 잡고 있는데 엄마가 오더니 이놈의 가시나야 이러면서 내를 막 때리면서 가방을 뺏어가지고 팩 던지면서 이말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임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게 무슨 뜻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의 주실 바 약속을 기다리라. 이 말이 문을 딱 잡는 순간 딱 그 말씀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잠시 문을 못 열고 있었어요. 그럴 때 엄마가 와가지고 가방을 탁 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체하고 딱 주저앉았어요.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그거를 감히 교회 다니지 말라는 말을 못했어요. 뭐라 했느냐. 너는 출가 외이니까 너는 맘대로 다녀. 그런데 우리 박씨 다른 애들은 건드리지 말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오빠는 애들 데려다가 그 시간에 공부시켜요. 애들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찌 그래서 이 가정에 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그게 이렇게 이 말씀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데 우리의 혀에는 이렇게 사망과 생명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 내가 입술로 뭐한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 능력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구나. 내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새겨야 돼. 잘 써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워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믿음의 말을 하라고 지금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전의 말, 불가능한 거에 대한 그거를 하는 그런 기도의 말을 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혀를 사용해서 말해라는 거예요. 혀를 사용해서. 긍정의 말을, 믿음의 말. 응? 이거를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했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질 것이다라고. 여러분 말씀대로 되어질 줄은 믿습니다. 죽길 아래는 그 순간에 모든 적이 물러간다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로보니게 그 여인이 그 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잖아요. 내 딸을 구해달라니까 나는 걔한테 그거 줄 수가 없다니까. 올도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 딸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자기 딸을 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했더니. 근데 그 반대도 있잖아요. 죽이는 말 있잖아요. 어떤 말이에요? 응? 여러분 잘 아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가나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는 아낙 자손이 거대합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정말 그 말대로 망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밥.
응? 그래서 이 믿음의 말로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전부 12명 중에서 10명이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믿음의 말을 했어. 응? 주께서 우리보다 먼저 갈 겁니다. 응?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가서 무찌릅시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능력이 아무리 투철하다 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베드로가 없었다면 그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 다 내같이 원하는 것, 내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이러면서 바울도 얘기했죠. 그리고 보세요. 다윗이 어떤 소녀입니까?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 이렇게 일반 사람들보다도 양치는 목동이면은 조금 이렇게 일하는 종에 가까운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형님이 전쟁을 하고 있는 곳에 아버지 심부름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 막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타나서 야 이놈들아 뭐 어쩌고 막 욕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들었어요? 다윗이 들었어요. 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저 할례 받지도 않는 인간이 왜 저러느냐고. 그래서 이제 사울의 허락을 받아서 골리앗을 대적하러 가죠. 근데 이 다윗에게는 칼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뭘로 지금 싸워요? 이 호주머니에 물맷돌밖에 없어. 돌 몇 개. 그걸 가지고 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냥 그 등치 좋은 그 사람이 칼도 들고 다 들고 있는데 아무 칼도 없는 소년이 그냥 가가지고 그 전쟁한다고 나가고 있으니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게 가당치나 합니까? 하당치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달려가면서 그냥 물맷돌을 쫙 던졌더니 투구에 여기만 딱 있잖아요. 여기를 정통으로 맞힌 거야. 그리고는 뛰어가서 뭐예요? 골리앗의 칼을 딱 뽑아가지고 쳤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말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 이거예요. 응? 죽고
먹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는데 혀의 열매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열매가 승리의 열매를 갖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혀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망과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잘 사용하면 생명이요. 잘못 사용하면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잘못 사용한 경우가 또 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말이죠. 밤새 울었어. 10명이 그냥 10명의 정탐꾼이 아이고 우리는 거기 가면 그들의 밥입니다. 거기 가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할 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보세요. 부정적인 말 하나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망시키고 완전히 그냥 물처럼 흐물흐물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밤새 통곡을 하면서 내 자식들은 우리 그 뭐야 그거 가나안에 아니 애굽에 있었더라면은 이러면서 그냥 막 통곡을 한 거예요. 우리 애들은 여기서 다 죽겠구나 막 이러면서 밤새 통곡을 했어요. 그걸로서 끝난 줄 알았어요. 내 부정의 말이 벌써 온 백성을 그냥 부정의 그 도가니로 완전히 몰아넣은 거예요. 지 10명만 망하면 되지. 다른 모든 백성들이 다 망하게 됐잖아요. 그 부정적인 말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공동체에 어떤 안 좋은 소문을 내서 그 공동체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똑같아. 그래 막 이 사람들이 엉엉 우는데 그걸로서 끝났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딱 얘기하시잖아요. 나 다 들었어. 너희들 그 종살이가 좋다고? 그래 내가 그거 다 들었어. 너희들이 그래 다 죽고 싶다고? 그래 좋아 내가 다 들었어.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 죽을 때까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오직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내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 했더니 전 공동체가 다 망하게 된 거예요. 10명이 부정의 말을 한번 했더니 부정의 말을 하니까 아무리 긍정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해도 안 들어. 괜히 얘들은 그냥 때려 죽이려고 해. 정말 억울한 일이죠. 몇백만 명이 거기에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홍해도 건너고. 홍해를 건너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엊그제 홍해를 건너고 큰 기적을 보고 애굽의 그 군대들이 다 몰살당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들은 다 살아났는데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전 공동체가 완전히 다 망했어. 4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돌아야 됐다. 그러니 이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다른 사람에게 소곤소곤하면서 그냥 소문내는 말, 이런 말 하는 나는 큰 죄인이에요. 내가 볼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큰 죄인은 그 10명이야 10명.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수양과 지극히 작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 아무리 큰 교회라도 막 거기서 그냥 이러면은 교회 갈라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했어요. 제사장인 우리가 그런 말, 긍정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 그런 말을 다 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런 그 성도로서의 그런 본분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씨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왜? 내가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사실 완벽한 어느 생활 못하잖아요. 그러니 조심해야 돼요. 불신앙의 말, 헐뜯는 말 이런 게 우리의 불행의 열매를 거두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규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향하고 있다. 무섭죠. 은밀한 가운데서도 들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생각도 조심해야 되지만 특히 말은 더 조심해야 돼요. 말 내기 전까지는 생각에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뭐 용서가 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이 말이 진동이 돼가지고 이 자연을 딱 올리는 순간 그 말은 내가 볼 때는 내 혼자 상상을 해봤어. 내가 말하면 이게 진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가? 옛날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분명히 나쁜 씨를 심으면 그 열매를 거둘 날이 있어요.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과 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입을 성령님이 지배하면 어때요? 좋은 말을 하겠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마귀가 내 입을 지배한다면 다른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 성령이 지배하는 말이 능력 있게 선포된 예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했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베드로가 선포한 즉 어때요? 3,000명이나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은 어때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그래서 좋은 말, 선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까 생각한다면 어때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 다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야, 너희들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말을 하죠. 그래, 좋아. 다른 사람이 그래 말하는 건 됐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박수를 쳤어요. 박수 쳤어요. 베드로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이제 베드로야. 너 거기에 그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시면서 말이죠. 칭찬하면서 뭘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거예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 거야. 뭐 하나 잘했다고? 말로. 대답 잘했어. 믿음에 말한 거야. 말로 믿음에. 이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 많아요. 덤벙대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탁 말하는 순간 잘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 네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의 말을 해야 되죠. 다 아는 말이에요. 그죠? 욥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욥이 죽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 거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 결과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기도의 말이죠. 기도의 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사탄하고 대화하다가 그러고 보면은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똑같이 그냥 따라가. 그쵸? 하다가 타락을 했죠. 그래서 불순종을 하게 되고 죄가 이 땅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가까이 계심과 같이 늘 기도의 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말을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마귀는 거짓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혀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을 하느냐 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너희 아비와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내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큰 용을 내어 쫓으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랬습니다. 마귀를 뭐라고요? 참소자, 비난하는 자, 고발자, 회방자, 중상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우리 혀로 그런 행동을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내 혀를 누구한테 지금 빼앗긴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긴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혀의 권세는 바로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기로 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좋은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생명을 살리는 말을 나를 자신을 위해서도 하고 또 주위에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의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도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입술을 통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는데 살리는 말, 생명을 구하는 말을, 긍정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저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박신희 장로님 감사 헌금입니다. 김송아 장로, 박점수 목사, 계희정 권사님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서대술 집사님, 계희정 권사님 1,000번제 드렸습니다. 윤영신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족구원 헌금 드렸습니다. 김기남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이순애 권사님 1,000번제, 유지한 성도님 1,000번제 드렸습니다. 이순애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신용일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한조 장로님 11조 드렸습니다. 김성심 목사님 나는 가난하오니 주의 도우심으로 은총의 표적들을 주옵소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사냐 권사님 주님 날마다 순간마다 좋은 일이 크고 많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듣게 하신 택시 기사분을 끝까지 주목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영 전도사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고쟁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서영미 집사님, 이남순 전도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그 외에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식당으로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서정환 목사님이십니다. 가나안 수양관 산상집회 2월 9일부터 김승진 목사님, 서울 주사랑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하신 아버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의 말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정의 말을 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말을 통하여 내 인생이 바뀌게 하시고 내 말을 통하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길로 인도하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사로잡아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 모양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받으시되 흡족히 받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많은 복으로 임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남에게 나누어 주고 후히 베풀어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11조를 드렸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분명히 주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사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되 하루빨리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복된 날 빨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던 아버지, 옛날에 솔로몬에게 주셨던 복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옵소서. 그때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버지 부와 귀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수양관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이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제단을 사로잡아 주시고 가나안 수양관을 사로잡아 주시고 이곳에서 수고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한 명 한 명 일일이 사로잡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알게 모르게 보이는 안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의 손이 있습니다. 그 손길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다 아버지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영광송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늘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사랑의 말, 생명에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가나안 수양강과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